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과 보장하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기뻐 찬송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주의 양들을 기르시며 먹이시며 돌보시며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은총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과 불평하는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향해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범사의 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보장하는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불러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셀 수 없는 풍성하고 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구원의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감사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주께 집중하며 주를 더욱 가까이 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강과 찬송과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교리문답 23번
24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3번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2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24번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별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혼합됨이 없이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온전한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3번, 24번 문답인데요. 오늘 23번 문답은 24번부터 28번까지의 내용을 서론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인데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 직분이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잠시 살펴보고요. 또한 오늘 그 23번 문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부분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란 명칭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란 명칭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게 정준영 목사라고 할 때에 목사는 저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직분.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에 메시아란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구약의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두 예수님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이 사역은 그가 이루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잘 이해할 때에 이 복음을 명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답 23번에 보면은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부분은 문답 27번과
28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잠시 소개를 한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상태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좀 표현이 어렵지만 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은 예수님이 낮아진 상태에서만 수행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높아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선지자직을, 제사장직을, 왕직을 수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 직분이 완쾌되었지만,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선지자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왕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선지자직,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직을 온전히 이루셨지만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 선지자직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을 보내세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보내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게 하심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이 선지자직을 뭐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가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지만 그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세요?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 주시고, 그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교회를 은혜로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낮아진 상태에서만이 아니라 높아진 상태에서도 이 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금 23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면 뭐가 포함됩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하심, 율법 아래 나심, 고난받으심, 현재 비참을 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 장사제념 받으심, 그리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심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뭐가 있죠?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고, 그리고 뭡니까?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까지. 그 예수의 높아지심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의 낮아지심의 결과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또한 교회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믿음을 뭐 해야 합니까?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증거를 해서 들어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현재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고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한 구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 곧 부활의 권능 곧 영광과 그 고난에 참여된 현실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선지자의 의미를 잠시 좀 소개를 할게요. 우리는 선지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있지만 이 선지자의 정확한 정의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foretelling 하는 자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타락성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타락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큰 타락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수없이 이메일을 받고요, 메시지를 받아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레벨로 두는 것. 이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영적 권위가 있는 것 같이 여김받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어떤 미국 목사가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이 앞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고 했어요. 아주 위험하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만약 그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으니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점쟁이야 돼요, 점쟁이. 목사는 점쟁이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교회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과 온전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계속 22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더하지도 않고 뺄 수 없는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지자 누구요? 아담 맞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대표인 선지자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시작에 나오지만 그는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 속한, 옛 언약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크고 온전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아담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선지자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은 것이 어떻게 선지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식과 거룩과 의를 부여하여 지으셨다는 말이잖아요. 이 지식과 거룩과 의,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직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맡겨졌어요. 또한 그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그는 또한 왕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에덴을 돌보며 그 생물들을 돌보라는, 다스리라는,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말은 그가 작은 왕으로 하나님 밑에서 섬기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타락하죠. 그래서 무엇을 상실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지식과 거룩과 의를 상실하게 되므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뭐 하세요? 말씀을 주시죠. 이 죄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결국 인간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은 모두 오실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오실 온전하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삼중직을 성취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 같은 모습이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같이 뭐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삶. 그렇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왕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에,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세 가지 직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세 가지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교회에. 그것은 목사와 안수 집사와 장로입니다. 이 교회에 허락한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의 3직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목사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안수 집사는 제사장 역할, 그리고 장로는 무슨 역할입니까?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권사의 직분은 뭘 하는 것입니까? 성도를 돌보며 위로하며 위에 기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그의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24번인데요. 24번 답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선지자직을 감당하셨냐? 자기의 뜻이 아닌,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한 구절 가볼까요? 조금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7장 18절 7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18절 앞부분에 보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뜻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 구절의 핵심을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뭘 알려주셨어요? 구원에 대하여, 임할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 은혜에 대해서, 그 이 말 은혜가 뭐에 대한 겁니까? 구원에 대한 건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그거를 알게 된 선지자들이 뭐 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그가 받으신 고난을, 그가 받으신 영광을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죠?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예수님이 누굴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오실 예수를 믿었냐?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은혜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임한 구원을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대속에 대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알게 해주셔서 믿게 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24번에서 그 선지자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참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많죠.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이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구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의 닥친 상황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무시당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부요함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닥친 일들을 복음적인 관점과 지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현실적인 문제의 원인을 말씀 가운데 인식하게 되고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그 결정들을 해야 합니까? 그 결정들 앞에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의 보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런 결정을 이 복음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 뭐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불을. 캄캄한 방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정전이 돼서 새벽 4시인가 정전이 됐어요. 이 전화기로 이거 플래시라이트 켜가지고 읽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침에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모험이 있어 준비하는데 한 2시간 그렇게 읽었더니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불 켜주심이 있어요. 그래야 바로 이해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직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서 주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해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리고 왕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 같은 모습을 요약을 하면 무엇입니까? 말씀과 예배와 순종입니다. 3가지. 말씀과 예배와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복된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